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곳에 몰렸었죠. 애굽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마른 땅을 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애국 군사들은 그 바다가 열려 있는 그 바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 와중에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줄 알았는데 애국 군대들이 다 몰살당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하고 그들이 표로 삼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전체 보시면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고, 또 미리암도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노래를 그렇게 기록한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흥분해서 맨날 며칠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움직였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눈이 밝아졌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해졌고, 또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한 믿음도 정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순간은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홍해가 매일 열리지 않습니다. 더 악한 그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이, 괴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감격에 빠져 있다가도 뒤돌아서서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정말 헤쳐나가야 될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나 저희 교회에서 또 제가 활동하던 선교단체에서 종종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3일 그렇게 흠뻑 기도에 빠져 있고 하면, 그래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을 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였고, 지나가던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나가는 그 가로수도 정말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변해 있었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죠. 그 감격을 쉽게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그 기간, 그 흥분의 기간, 정말 감격의 그 시간의 유통기간은 너무나 짧다는 사실이죠. 며칠이 지나면 또 새롭게 다가오는 현실 앞에 정말
이리저리 꼬여 있는 가족들의 그 관계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정말 목을 쪼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다시 산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산으로 간들 내가 그 산에 가 있는 기간 동안은 잠시 현실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급함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해답을 찾지 못할 때는 이런 갈증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일이, 놀라운 일이, 그 흥분되는 일이 그 유통기간이 한 3일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5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그걸 지도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람세스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기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쭉 여기까지 마라라고 하는 데까지 오는데, 이곳에 도달하기까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옆에 지금 홍해라고 하는 푸른 바다가 있지만, 여러분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목이 마릅니다. 소금물 외에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왔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일이 이제 이 마라에서 생겼고요. 그 마라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한 나무를 그 샘물에 던져서 물이 있긴 있었지만 너무 써가지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하나님 하시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이제 백성들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맥시멈 잡아서 한 200만 명이 지금 탈출을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거기 있는 잡종들, 다른 민족들도 막 섞여서 탈출하는데요. 그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또 행군을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시죠. 이제 신광야를 계속 이제 행군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람세스 출발할 때 1월 15일이었는데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그 무렵의 사건이 바로 오늘 16장의 사건입니다.
16장의 사건에는 이제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이제 15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신 거 하나님께서는 이제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애굽을 떠난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그 기간. 물을 실컷 배를 채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이제 그 기호를 조금 차렸겠죠. 물을 먹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광야라는 것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죠. 또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따지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어디라든지 하소연해서 이 원망을 터뜨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만든 이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단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하고 너무 닮았다. 우리 인간하고 너무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6월절에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홍해의 바닷속을 건너는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그 죄성은 남아있고 그래서 그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잘못은 자기에게 항상 없고 항상 이 상황을 만든 대상을 찾아내서 속을 풀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와서 애굽에서 탈출하자.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고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닥쳐진 이 현실만을 생각한다면 이 그때 우리를 꼬셨던 우리에게 이상한 유혹을 했던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운 거죠. 자기 이제 배고픈 현실을 생각합니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너무 코를 박고 있으면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캐나다 와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할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여러분 지금 과장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을 텐데 회사에서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고생 안 했겠습니까? 어디에 살아도 고생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코를 박고 있으니 그 현실을 다 이렇게 되게 한 그 원인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지금 고생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뭐 지금 헤쳐나가야 될 그래서 뭔가를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스러운 것들만 생각나는 거죠. 고생스러운 것만 생각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는 없고 원망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함께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부터 하는 거죠. 이 지도자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겁니다. 과거 영매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내가 진로를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내가 누구와 결혼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한 발자국도 그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16장 초반부 다 아니고 초반부까지만 해도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7번이 나와요. 7번. 근데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가. 이 광야를 다 지나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어떤 놀라운 플랜들이 있는지 생각하기 싫고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니 먹을 것을 내어놔라고 쫄라대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참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4절에 보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여 지키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마라의 썸물 사건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잘 지켜서 이 음식을 거두어서 먹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음식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이 만나라는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도는데요. 그 40년 기간 동안 일주일에 6번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마른 뒤에 그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썰이같이 가는 것이 쫙 깔려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들이 막 주스면서 서로 물었던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What is this? 그래서 그 만나라는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What is this? 이게 만나라는 이름이 된 거죠. 만나라는 뜻은 봐도 What?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보는 거고 그들은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만나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요, 이제 땅에 이제 떨어지면 밤이 되면 딱딱하게 굳다가요, 이제 아침이 되면, 그래서 햇볕이 나면 그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기 전에 빨리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이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다 담아야 되겠죠. 그 맛도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율례를 가르치십니다.
자, 어떤 법들이 있었죠? 매일 거두어라.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하루에 이틀치를 거두는 것은 마지막 6일날 6일째만 이틀치를 거두어라. 평일날 이틀치를 거두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6일째 거두는 것은 안식일 바로 전날 온전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는데 그 이틀치를 거두면 그것이 먹고 남아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런 그런 어떤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도 욕심이 생겨서 거두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나는 굉장히 훌륭한 교보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또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법대로 잘 거두고 나누어 먹고 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 만나의 이야기는요,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인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당연히 지키십니다. 이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이고요. 만나가 아니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들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 자신들의 생존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적인 이 원망은요, 광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계속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은 모든 인류에게 이제 보편적인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가 바로 이제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신앙.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죠? 풍년과 다산을 보장해 주는 신입니다. 이 구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바알 숭배하는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아주 바알 숭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따르는 이 바알 신앙, 모든 인류의 어떤 거대한 어떤 거룩한 로망이죠. 바알 신앙이 뭐죠? 부자 되세요. 오늘의 이 자본주의가 낳은 하나의 형태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가 이 바알 신앙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 광고가 아주 널리 퍼졌던 데가 있었죠.
서로 부자 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랬죠. 부를 탐닉하는 오늘의 현대인들은 바로 이 바알 숭배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후손도 허락해 줘서 많이 늘어나게 주실 것이고 재산도 주실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먹고 살고 후손도 낳게 하고 또 우리 어떤 가질 것을 가지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근데 바알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바알 신앙은 그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죠. 목적이다. 바알 신앙은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목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바알 신앙에서는 가난과 굶주림이 저주입니다. 저주라고 생각하죠. 저주라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는 오히려 가난과 굶주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굶주림과 배고픔, 가난 이런 것이 왜 찾아왔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주라고 받아들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가 되면요, 더 이상 원망하는 일도 두려워하는 일도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알 숭배, 이 물질, 세상의 물질을 섬기는 그런 유혹에 계속 빠집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나쁜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심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시면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일이 다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원망들이 있습니다. 잘 산다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그게 조금 덜할까요? 아니죠. 온갖 원망들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도로가 완전히 꽉 막힐 정도로 넘버원 하이웨이가 꽉 막힐 정도로 차들이 데모를 하는 걸 제가 지나오면서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차들이 밴쿠버부터 저 서리까지 줄을 서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원망을 표출해야만 사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건 근원적으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와 두려움은 이 한 쌍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극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을, 우리의 심각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자,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 원망과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들을 택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광야의 음식인데요. 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모으는 걸 귀찮아하지 않는다면 하루치의 만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어떤 먹을거리죠. 한정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만나에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인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광야에서 보는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묻고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당연합니다. 왜? 이분이 과연 누굴까? 그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생소한 분이죠. 이와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이름 앞에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고 또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먹어도 채울 수 없는 일용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배부르게 하시는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묻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답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냐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5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군중들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당장 자기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기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 다니십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인데 예수님은 나는 그 일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들을 특별히 경계를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어야 돼요. 그분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원망, 어떤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만나가 되셔서 광야 백성들이 계속 먹어도 굶주리고 허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신 그런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인 걸 기억하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로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감격적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충만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썩을 것들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할 것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으로 우리는 다시 원망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가 먹고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그런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온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상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